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어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모세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자기의 아내도 얻고 장인도 얻어서 40년 동안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의 직업은 왕자에서 목자로 바뀌죠. 그러던 어느 날 떨기나무 아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그곳에서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대로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의 지방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가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백성들을 그곳으로 들여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가라 모세,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이 참 모세의 질문이 굉장히 입이 뻣뻣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혼자 못 갑니다.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당신이 누군데요? 유명한 종교 철학이나 신학에서 신존재 증명이라고 있는 건데요. 신존재 증명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모세의 하나님의 대답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제 설교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재림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증명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삶과 죽음의 도전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아서 뭐하게? 증명하게? 아니야. 나는 나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4장 1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라. 내가 하나님이 너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걸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네가 사람 죽이고 도망갔다가 이제 40년 뒤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니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인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요. 그 불신앙의 문제가 풀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큼 자신에 대한 불신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어떤 자기 스스로 혼자 있는 자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는요, 겉으로 아무리 허장성사를 부려도 속으로는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믿는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인간이 인간을 못 믿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자기를 신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세상 전체는 불신으로 보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많이 흉보는 사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왕자로서의 자존감, 왕자로서의 실력, 왕자로서의 자기 위치, 이게 전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의 자존심, 그의 존엄의식, 그의 존재의식, 이런 것들을 확 고양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네가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 너는 승전가가 될 거,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도 모세는 그런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설명합니까?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던져라. 그거 탁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건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가서 에집트 술사들과 겨룰 때 한 것이 이겁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툭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된단 말입니다. 그 말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 뭘 하시냐면 그 꼬리를 잡아라. 뱀 잡을 때 꼬리 잡으십니까? 머리 잡으십니까? 여러분, 뱀 안 잡으셔서 모르죠. 저는 뱀 잡아봐서 압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 뱀 잡았을 때 맨 먼저 하는 일은 뭐냐? 목을 잡든지, 아니면 작대기 갖고 목을 누르든지, 아니면 이 지게 치고 가는 지게 작대기가 나중에 지게 받치라고 위에 꼭대기가 이렇게 V자로 벌어져 있거든요. 그걸로 뱀 머리를 탁 눌러서 목을 맺히게 만듭니다. 뱀 꼬리 잡으면 바로 물려서 큰일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도 끝안냅니다. 그래, 그 다음 네 손을 품속에 한번 넣어봐라. 그러니까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돼서 나옵니다. 그 다시 넣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렇게 지팡이 던져서 뱀이 돼. 요건 안 믿을 수 있어, 사람들이. 그런데 네 손이 여기 들어왔다가 문득병이 됐다 다시 들어가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 믿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으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이집트 땅에 부어라. 그럼 모든 물이 다 핏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의 기적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렇게 완강하게 버틸 것이라고 하나님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셨을 거라고요.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가장 낮은 목동의 신분으로 떨어져서, 그것도 고립무원의 광야에서 혼자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하고 무섭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마지막 그 십계명 출애굽 이것만 생각하시죠? 모세로 하여금 모세답게 한 세월은 이 가운데 토막인 40살부터 80세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견뎌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거든요. 이 시기에 모세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가장 낮은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전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극심한 저주와 가장 극심한 멸시와 죄악 가운데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모세의 존재를 스스로가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만과 자기 존엄은 다릅니다. 나를 귀하다고 여기는 것과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를 어떻게 쓰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를 원하고 모세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모세는 그냥 실패한 자로서, 왕자로서 실패한 자로서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내서 그에게 확신을 주는 첫 번째 사건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목자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 양을 치는 목자에게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 모세 시절에 목자에게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지팡이 하나라. 그것을 들고 들짐승과 싸우고 그것으로 양을 지키고 그것으로 양을 몹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뱀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는, 모세가 사용하는 모세의 유일한 생활 도구, 소위 돈벌이 도구, 생존 도구, 그것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수단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모세를 왜? 그에게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양떼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것을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네 모세는 지금 대단한 것을, 나 하나님의 권능을 들고 있는 것임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서 예수 믿은 성도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생활수단에서 여러분의 직업, 기술, 능력, 재능, 이것이 여러분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으로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감당자들, 굳이 목회자 이런 것 말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작은 직분부터 교회에서 중직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맡기시느냐 하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고 맡기십니다. 그 지팡이를 보고 맡기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 지팡이 던져봐. 그걸 던지면 그게 그냥 딱딱한 무생물 나무 막대기가 던지는 순간에 뱀이 됩니다. 그 뱀이 샥 움직이니까 모세가 피해요. 거기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직업은 그 막대기가 뱀이 돼서 모세를 물 수 없음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그의 직업의 기술, 능력,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라 하게 될 때 그 꼬리를 즉 최악의 상태에 내려가도 그것이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직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재능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기술과 재주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왜 소매치기가 되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왜 사기꾼이 되고요? 운동 잘하고 힘 좋은 사람이 왜 폭력배가 되는데요? 전부 다 꼬리 잡다 물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도구를, 그 삶의 도구를, 재능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말하기를 너의 삶의 도구를 던져라. 그리고 피할 필요가 없다. 다시 잡아라. 어쩌면 출애굽시키는데 지팡이 역할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도 지팡이가 역할을 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더라도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반석을 쳐서 하나님 화를 내시긴 했지만 물을 내기도 했고요. 그 양을 치는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합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네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을 나타낼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이 간호사세요? 교사세요? 운전하세요? 공무원이세요? 기술자세요? 이 모든 것들이, 노래를 잘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수단입니다. 그 네게 아니라 내게 드러드시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주일을 감당하는 모든 봉사자들, 교사, 찬양, 반주, 장로님들, 치리하고 전도하고 봉사, 이 모든 재능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던지라고 말합니다. 던지는 순간에 뱀이 돼요. 내밀라고 말하면 내미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져요. 치는 순간에 생수가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네 모세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걸 들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요 어마어마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인가. 언제든지 던지면 뱀이 되고, 언제든지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언제든지 치면 생수가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인정하고 내가 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타임에 내밀고 던지고 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깨끗해집니다. 이 문둥병의 특징은 여러분 말씀대로 악취가 나고 감각이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거죠. 네가 귀해질 수도 있고 천해질 수도 있음이 내 안에 있다. 전적으로 당신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저주로 벌로 주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사람들 향해서 부정하다 그리고 내근 조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다녀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성문 밖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팡이를 들었고 그렇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나 나는 너를 버릴 수도 있고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니 네 자신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간에 너는 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내가 너를 함부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정말로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너를 문둥병자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정말로 그 지팡이를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할 수 있다.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니까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서도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모세의 지팡이 뱀이
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다 먹어버려요. 세상에서 그런 술사들도 세상도 그렇게 자기 있는 재능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자기가 믿는 종교를, 자기가 드러낸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빛을 내고 금메달 따서 국위를 선양하고 뭐 세계적인 발견에서 1등을 만든 나라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지는 지팡이에 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사람들이 너를 내가 보낸 사람으로 받지 않을 것이다. 네 손이 문둥병이 되었다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는 너를 믿을 것이다. 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의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도 안 믿거든. 나일강을 퍼다가 나일강물을 조금 터다가 땅에다 부어라. 그러면 온 애굽 땅이 물이 다 피가 될 거다. 실제로 그런 재앙도 내리죠. 만약에 너희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너의 지팡이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이것부터 통하지 아니하면 그 땅을 그야말로 폐허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바꾸기 위해 소위 이집트 전체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집트 전체를 출애굽시켜서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의 정권을 엎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는 학교에서 일할 때 그런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일은 뒤집힐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 일은 그대로 끝이 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도 힘이 들어서 사무실에 앉아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억울하게 일이 끝나야 되냐? 그러고 근데 다음날 신문 아침에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검찰총장 구속. 옷 벗었어요. 유명한 사건, 무슨 로비 사건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 양반이 옷을 벗으면서 우리 학교 사건이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 양반이 억지로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 양반이 로비를 받아 억지로 만든 사건이거든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길이 없었습니다. 나 일국의, 지금 윤석열도 그래, 일국의 검찰총장이 만든 건인데요. 그것을 수사한 경찰관이, 우리를 향해 조사관이 이런 법인은 보호되어져야 합니다라고 썼는데도 마지막 구속영장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다음날 옷을 벗어요. 그리고 우리 사건은 유야무야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가 만든 사건이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하나님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총장도 바꾸십니다. 그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좋아요. 그건 명백한 그날의 사건이니까. 제가 그 안에 중심에 있으니까. 우리가 쭉 해오면서요, 참말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라고 했는데 누가 문을 툭툭 두드려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들어옵니다. 누구십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이쪽으로 발길이 와서 다 노인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증원증과 때문에 84년도에 너무 힘들어할 때입니다. 94년도에. 근데 노인네가 와서 내 문을 두드립니다. 차 한 잔 드리면서 선하게 생긴 할아버지라 그냥 대접하고 있는데 입에서 툭 튀납니다. 내가 고창순 박사를 알아. 고창순 박사가 당시 김영삼 대통령 주치였습니다. 내가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왜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마지막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습니다. 그가 나를 고창순 박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어머니 주치이세요. 그분이 서울대 교수더라고. 우리 어머니를 너무 잘 아십니다. 김 여사 아들이요?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학교가 입학정원 50명, 200명, 이게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 뒤에 도장 찍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
필요하면 세상의 정권조차도 이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 정권이 뒤집어진 그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바꿀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과하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요, 불가능, 나일 강의 물을 조금 퍼다가 부으면 애굽 전체가 나오는 물이란 물은 다 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내가 이 땅을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이 땅을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 믿음이, 나는 곧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복이요, 내가 있음이 이 나라의 복이요, 내가 있는 대한민국이 있음으로 세계가 복이다. 이런 아브라함이 복의,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나도 이 땅의 복의. 근데 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의 평가를 떨어뜨리고, 여러분의 자식이 있는데 거울을 쳐다보면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좀 돈 많이 좀 벌어서 나 잘해주지. 아버지 원망하고 엄마 원망, 완전 그 자식 밖에 나가서 맨날 내 아버지 욕하고 엄마 욕하고 그러고 얻어맞고 들어오면 그 자식이 이쁘겠느냐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생기기를 진짜 못생겼는데 거울을 쳐다보면서 잘생겼어 이러고 머리 쓰다듬고 나가는 아들을 보면 그 자식이 얼마나 이쁘겠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최고로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왜 거울 쳐다보면서 지옥하고 지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욕하고 앉았냐고. 정말 이쁘고 예쁘고 멋있게 나와놨는데 객관적으로 정말 아이돌처럼 생겼는데 왜 성령님과 들락거리면서 자꾸 견적내고 앉았냐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두면 얼마나 괴롭겠느냐고.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최고의 지혜로 만들었으니 너를 귀하게 여겨라.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너는 천지의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권능이 너가 함께 있어. 너는 지팡이를 쥐고 있어.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지팡이가 있고, 넣었다 뺐다 하면 너를 바꾸는 하나님의 지존하심이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마음 먹고 기도하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내가 네 뒤에 버티고 있다. 이것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난 모세 걷어 쳐볼 것 같아요. 뒤에 또 말, 요거 뒤에 또 말, 저는 말을 못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에이 치사하다, 집어쳐라.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스스로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시고요. 여러분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모세가 찬송가가 있었다고 하면 이 찬송가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그냥 늘 부르는 찬송가니까 무난하게 그렇게 부르시는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주 음성 외에는 다 들을 게 없고, 목자, 이것이 여러분이 모세가 되셔서, 모세가 오늘 하나님부터 세 가지 말씀을 듣고 거기에다 확신을 가지고 모세가 이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가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와 함께 일을 하겠사오니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